아무튼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해야 되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음료의 비밀.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큰 음료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요. 이 바벨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번 말씀처럼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의 그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성경에는 큰 음료로 등장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스가랴에 보면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만에 이제 그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유다 땅에 돌아오게 되어져서 그들의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 스가랴라든지 학계 선지자는 그 나이가 드신 선지자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청년이에요, 청년.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보다 한 달 먼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동시에 학계도 스가랴도 한 달 간격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선지자가 한 동시대에, 그것도 거의 셈 타임에 어떤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메시지를 내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잃어버렸던 예배 회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벨론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음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녀. 근데 이 음녀에 의해서 솔로몬이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가 되어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내리고 황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들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다시 재건해야 되냐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이제 오늘도 그 마이크 형제 또 와갖고 이제 이것 좀 봐달라고 해서 앉아갖고 또 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건물을 또 왔으니까 또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뭐든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가 당신이 설계하는 거 말고 가격에 한번 맞춰보자, 가격에. 그래가지고 건물이 자꾸 짓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적든 크든 예배당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국 교회 생활도 10년을 해봤잖아요. 제가 10년 해봤는데, 우리는 그 알타비스타 베프티스트 처치를 쓸 때에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청 라이픈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의 후원 아래 우리가 정말 있었는데, 정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너무 고마워 갖고요 진짜 한 4년을 청소를 했어요. 4년을 전체. 그러니까는 거기 이제 청소하는 사람이 히스패닉인데 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속속이니까 목사님이 한 번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저는 뭐 생각을 못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너무 미국 교회가 고마우니까 우리가 이 청소를 우리가 하자 해갖고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갖고요. 거기는 체육관도 있어요. 짐도 있고, 그리고 막 미국 사람들 교회 예배당 센츄리만 빼고요. 이쪽 부속 건물 있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거를요, 저희가 제 집사람 화장실 청소부터 해갖고 무상으로 4년을 청소했어요. 4년.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던 그런 이 발자취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거기에 목회자의 눈물과 헌신과 또한 기타 또 성도들이 같이 힘을 합함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원맨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삶이 녹아져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금 26년 동안 저는 흘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6년의 크레딧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26년 됐지만은 26년 된 교회들이 쉽게 이렇게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다른 교회 가서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교회는 한 60년쯤 됐어요. 60년. 그런데 6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교회가 걸어왔던 그 발자취들을 보면 거기에는 진짜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특히 그 목사님들이 4번 바뀌었는데 4번 바뀌면서 목사님들의 눈물과 헌신들이 스며져 있는 그런 교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좋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4년 동안 청소를 하면서
했는데 관계가 미국 교회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조그만 그 누물 하나 얻어 갖고 했는데 이제 교인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목사님한테 벽을 하나 터도 되겠냐. 그래서 우리 손으로 다 벽 트고 예배당 만들고 또 교제실이 모자르니까 2층이 또 황폐하게 돼 있는데 2층에 가 갖고 전부 다 뜯어내고 2층에 또 이제 교제실을 만들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일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고 또 우리 그 청년들이 또 이렇게 이렇게 한 쌍이 잘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결혼식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청년들이 그 결혼하는 청년들이 이제 뭐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없는 형편에서 이제 그 세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목사님이 허락하면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으면 안 되겠느냐 해갖고 제가 미국 목사님한테 이제 청 목사님에게 찾아가갖고 너네가 교회를 좀 빌려주면 여기 체육관에서 리셉션도 하고 예배당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객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제 그 캐터링을 하고 체육관에서 하객들을 초청을 하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닌데 이제 하객들 중에 애들이 오잖아요. 조그만 애들이. 근데 애들이요 막 벽에다가 막 그 김치 먹은 거 던지고 케이크 먹은 거 던지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요. 시쳇말로 그 미국 그 청 목사님 그렇게 자비하시는 청 목사님이 야마가 돌았어. 야마가. 그래가지고 막 열이 받아갖고요. 목사님이 그냥 교회 문을 팍 차고 나가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하는 바위에 새긴다. 아니 10년 동안 나한테 잘해줬던 그 목사님의 자비하신 모습은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고요. 한 번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요. 막 어이구 막 이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교회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거의 10년 다 돼갈 쯤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저희도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마음껏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 김치찌개도 끓여 먹을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파사데나 그 예배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당을 갖게 되어지니까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전도하는 데 유리해요. 예배당이 있으면 전도하는 데 유리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예배당을 갖고 있으면 물론 예배당을 갖고 있지 않는 교회들이 교회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로서 존재 가치와 교회로서 또 발전해 나가는 데는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유다 땅에 들어왔더니 솔로몬의 찬란한 성전들이 다 무너지고 황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특하게도 제일 먼저 돌아와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 예배당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찾아왔는지 삽과 갱이와 이런 것들을 드리고 성전의 터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들이 이제 학개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6년 동안 방치되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결국은 그 재건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총독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데 솔로몬 성전처럼 웅장하지는 않지만 수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 성전보다 수룹바벨 성전이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에 더욱더 가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로서 예배 드리는 자의 심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와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들을 이제 재건을 하는데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냐 이런 환상이에요. 지금 두 사람이 성전에 있는데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첫째 물론 선지자들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 빼고 두 사람이 지도자가 앞장서서 성전을 짓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갔던 수룹바벨이에요. 이 수룹바벨에서
왜 수르바벨이 성전을 왜 지어져 있냐면 수르바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수르바벨에게 하나님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르바벨의 계보에서 누가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은 누가 져야 되냐면 수르바벨이 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의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지도자는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은 바로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옆에 대적자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있는데 사탄이 지금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가 공격을 받냐면 이 대제사장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제사장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근데 스가랴가 봤다는 환상 중에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세마포 제사장의 옷은 그냥 제사장의 옷은 옷인데 누더기가 되어져 있고 다 떨어지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금 70년 동안 음녀의 품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품에 지금 누가 안겨져 있다고 왔어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음녀의 품에 70년 동안 있다가 지금 어떻게 봐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대적자는 뭐냐면 저 누더기 옷을 입고 더러워진 저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옆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박 목사도 마찬가지고 뭐 정직하고 여러분들보다 깔끔하고 또 여러분들보다 뭐 의롭고 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36년을 목회해 오면서요.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성도들을 많이 만나봤다니까요. 제가 어떨 때는요. 목사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목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성도의 입장이면 저 사람들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뒤집어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목회하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약물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제 집사람하고 다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시종일관 목회를 현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도 그렇고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말 깔끔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집사람하고 늘 항상 다짐을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에 이 지금 여호수아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나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 사단이를 책망하기를 뭐냐면 내가 저를 그 아궁이에서 꺼내는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호수아가 지금 여러분들 끄슬른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아궁이에 불 때 보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갔고요. 우리 임지사님 아궁이에 불 때 보셨죠? 그렇게 생기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아궁이에 이제 불을 때 보면요. 이게 나무가 잘 타다가요. 이제 옛날에는 밥 같은 거 있잖아요. 가무사트다가 밥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불이 너무 세면요. 이렇게 불을 끄집어낸다고요.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끄집어내요. 그러면 나무가 덜 타면요. 막 연기가 막 나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이제 막 물 같은 거 깬져 갖고요. 뭐 숯도 만들고 막 옛날에는 시골에서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를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 아궁이에서 그 끄집어낸 끄슬른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끄슬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손을 뜨거운 아궁이에 손을 집어넣어서 자기를 희생하고 거기에서 불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건져낸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책망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저는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 아니냐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러면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큰 음녀라는 말이에요. 음녀. 그렇죠? 이런 뜻으로 음녀인데, 자,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리라. 자, 여기 보니까는 그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음료가 있는데 물 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바다, 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는 그 찬양을 볼 때마다 조금 가사가 이상한 것 같아요. 뭐라고 바다가 무슨 차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뭐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물이 바다를 덮잖아요, 그죠? 바다도 물이고 물도 물이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찬양할 때 좀 그냥 한 번도 안 하고 하시나 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바다, 물 이런 것들은 뭐냐 세상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 그런데 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앉아 이것은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세상을 통치했던 바벨론, 세상을 통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와서 일곱 대접은 마지막 제약인데 이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큰 음녀, 세상적 가치를 갖고 있었던 음녀가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데 이것은 음녀의 영향력이며 이 물은 어디를 의미한다고요? 열방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이 음녀의 대표성은 누구일까요? 바로 노마란 말이에요, 노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마는 세상을 전부 다 호령하고 제패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노마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 능력자들이 세상에 없었죠. 자, 우리 17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노마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주입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도하고 거역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할 때마다 그 노마에서 생성되어지는 거대 도시들마다 젠탈전이 벌어집니다. 젠탈전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무슨 젠탈전이 벌어지냐면요. 황제 성전,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그 황제 성전을 짓는 황제 성전을 유치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 상상의 성전을 유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스턴이 있다. 그럼 휴스턴이 노마에게 속해진 도시인데 매해마다 정치와 권력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휴스턴에 제발 황제를 숭상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 여기에 유치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요즘에도 뭐 한국도 이제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는요, 뭐 내가 되면은 이곳에 뭘 유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 노마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황제를 숭상하는 성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한 거냐? 왜 서로 다 그것을 유치하려고 그러냐면요, 황제 숭배 성전을 유치하게 되어지면요, 중앙 정부로부터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황금의 권력은요 대단합니다. 물질의 권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큰 음료가 무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을 배도하는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배도하기 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가장 뜨거웠을 때는요, 부자였을 때가 아니고 가난했을 때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도요, 제가 요번에 조금 시간이 있어갖고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기도원, 광주에 있는 기도원 이제 거기를 한번 제가 이렇게 가봤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은퇴하시고 덮고 계셨던 이불조차도 다 놔두고 진짜 몸만 내려오셨어요. 은퇴하시고 몸만 내려오시고 그 조순실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원장 자리를 물려주시고 그분에게 뭐 돈 받고 물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그 이제 뭐 그 예배당 그다음에 예배당 그 뭐 모든 거 다 물려주고 오셨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광주 그 경기도 광주 그 추자리라고 하는 오포 쪽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별천지가 돼갖고요 다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진짜 몇십 년 만에 가본 거죠. 어? 몇십 년 만에 가본 거죠 거기를 가봤는데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그 전사님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 예배당하고 땅하고 어디다 팔아먹었나? 응? 아니 내가 은퇴를 못 하겠어요. 아주 그냥 교회 팔아먹을까 봐. 응? 아니 그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그 땅에 거기 지금 거기가 막 별천지가 돼갖고요 아파트들이 고층 아파트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 땅도 한 뭐 제가 볼 때는 한 700평 800평 됐거든요. 거기다가 예배당 줘놓고 그다음 숙소 줘놓고 그랬었는데 땅값도 꽤 올렸을 거고 뭐 제가 땅값 받으러 간 건 아닙니다. 그 도대체 어떻게 변해 있나 한 번도 제가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땅도 없어지고 예배당도 없어지고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와 있어. 큰 건물이. 거기 근데 앞에다가 버스 하나가 있는데 버스 하나 있는데 기도버스라고 하는 버스가 있더라고. 기도버스. 뭐 버스가 뭐 그 버스 망가진 거 있잖아요. 망가진 거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그거로 명맥을 유지하는 거지. 기도버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기도버스. 그 다음에는 기도버스를 한번 제가 두드려 봤더니 없더라고. 아무도. 다음에는 기도버스로 다시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제가 그분이 있나. 응?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그 황제 그 뭔가를 황제 성전을 유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배도 운동이 어디부터 이루어지냐면 만몬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박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힘들지 않고 육체가 편안해지고 조금 삶이 좀 공고함으로부터 벗어나면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들이 존먹어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요 이번에 이제 또 오면서도 이제 성경을 비행기 타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윗을 향해서 너는 노래하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는 노래하는 자다. 근데 너는 노래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 때문에 눈물이 제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막. 왜 그러냐면요. 그 한마디 속에 다윗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실은 그의 평생의 삶이 다윗이 여러분들 그 평생 왕으로서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길이 빛나는 왕으로서 다윗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윗이 그 왕자리에 앉아갖고 통치하는 세월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쫓겨다니고 피난 다니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다윗은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왕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또 바세바 사건 일어났고 또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통치 왕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이 보니까. 우리는 전무후무한 왕, 대단한 왕으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윗은 왕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노래하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다윗은 왕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다윗은 성도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평생을 그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단함과 그의 어떤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도로 다듬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노래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기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지고 노래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다윗을 키면요 다윗 속에서 저 깊은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어떤 노래들과 시나 이런 것들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고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세상을 우리가 종결할 때 뭐 아무개 목사 다 필요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이렇게 모셔놓고, 응? 뭐 박승환 집사, 고 박승환 집사, 고 임봉순 권사, 응? 이렇게 해갖고 그 낙골당 같이 이렇게 모셔놨는데, 정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근데 박규석 성도, 이거면 족한 것 같아요. 목사 박규석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계급장 다 띄워놓고, 근데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도 띄워놓고, 집사 권사라고 하는 타이틀도 다 띄워놓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성도로서 완성되어지는 삶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성도로서 완성되는 삶. 다윗은 정말 성도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배동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요, 바로 물질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그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면 성도 바꾸고, 저는 뭡니까 미기한 지역에 가보면요, 예? 이번에도 어떤 후배 목사님 한 분 만나갖고 교제를 했는데, 목사 산타루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산타루스? 응? 거기 그 교회에서 거기 그 선교사님 파송했는데 교회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요, 목사님 저는 필리핀 들어가면 거기서 죽인대요. 담임 목사가 자기가 교회 다 세워놓고 들어가면 거기서 죽인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어. 어떻게 죽여 그랬더니 필리핀은 돈만 주면 다 죽여준대. 그래서 신 목사님처럼 같이 캄보디아 가시자고요. 캄보디아 신학교 강의할 일이 있어. 지금 돈이면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물질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도의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자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도 그와 함께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권력자들, 그러니까 뭐든지 뭐예요 지금. 요즘에도 뭐 이란과 미국 전쟁 속에서 지금 호르무즈 거기에 뭐 그게 이제 결국은 이게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 물질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고. 근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취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에 취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삶이 술에 취하느냐, 세상에 취하느냐, 아니면 성령에 취하느냐. 그러면 걸어갈 길이 명확하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근데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큰 음료의 영향을 받아서 땅의 임금들도 음행하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결국 음행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도록 설계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어떻게 설계해 놓으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이익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어지고 세월이 가면 하나님이 다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스가랴를 통해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잊으신 겁니까? 왜냐하면 기도해도 대답이 없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죠? 스가랴를 보내죠. 근데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는데, 나는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근데 그의 할아버지 이름이 이또의 이또 히로부미 가지고 이또거든요. 이또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정해진 집사님,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또가, 응?
응?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 아버지 이름이 베라가거든요. 베라가는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러면 이 스가랴와 할아버지 이또와 베라가 세 사람의 이름을 합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정해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정해진 시간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할렐루야. 지금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한 번만 눈 감고 불법을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불법은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베라가 너희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견디며 참으며 또한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